예배는 참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몰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몰입. 무언가에 몰입되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빠진다라는 말은 어떤 대상에게 몰입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행복한 겁니다. 이 일에 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 완전히 일에 미쳐 있잖아요. 그 몰입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순간 행복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몰입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행복감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의 중심이 되고 예배의 대상이 되는 우리 하나님께 몰입하고 신랑 예수님께 몰입하고 여기 우리와 함께 운행하고 계신 성령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몰입할 수 있으면은 진짜 몰입하는 그 순간 행복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과 만날 때도 푹 빠져서 만나는 관계가 있고 이렇게 만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배도 똑같습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이 이렇게 하고서 가는 것도 만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내가 내 온 마음을 다 쏟아드리면서 몰입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전부를 드리는 몰입을 드릴 때 진짜 행복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그 말을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몰입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선발 때 어때? 거기서 예배 드리니까 이제 내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할렐루야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인사를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 늘 거기 가서 있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 장면을 동시에 보고서 오늘 지금 있는 거거든요. 어제 출발한 9명들은 이제 제가 하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게 더 진짜가 많아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있는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 복된 사람들. 여기 우리는 우리끼리만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계셔요. 이거를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몰입해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마음과 사랑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최고 행복한 사람,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파주에서도, 일본에서도, 그리고 중국, 지명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중국 요새 예배 잘 드려요. 할렐루야. 사랑한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중국에도 은혜를 부으시기 시작하셔요. 말레이시아에서도, 말레이시아 선교 사역제 갔다가 바로 엊그저께 말레이시아로 복귀해서 들어갔어요. 함께 예배하고 있죠. 카타르에도.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들, 딸, 재성이, 현지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아, 떨어져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지금 동시에 생방송으로 켜놓고 인터넷을 통해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보이는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동시에 지금 이 시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실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진짜가 있다니까. 이건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일 때만 가능해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기치는 거면 어떡할 거야? 그럼 사기 당하는 거야. 근데 진짜라는 걸 가본 사람은 알아, 경험한 사람은 알아. 그러면은 진짜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있는 걸 다시 인식하고 인정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예배는 무엇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을 다 쏟아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런 예배, 몰입의 예배, 사랑에 빠진 예배, 행복한 예배, 우리 공동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에게 복이 되는 예배, 그런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과 기쁨과 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에게, 영혼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가 평소에 믿지 않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에게도 오히려 이것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새 리더의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도 제목들을 올려요. 그리고 제 페이스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올리는 거는 기도 제목을 올려요. 거의 그냥 계속 거기 올라가는 기도 제목들 아시는 분들, 단톡방에 올라가는 기도 제목들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월화수목금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두리뭉실한 기도가 아니라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따끈따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일들을 가지고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각자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으로 들어오셔서 친구하시고 기도 제목 받으시고 여기서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집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보기도 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여기서는 예배에 초점을 둔 기도를 해서 예배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하늘과 땅이 나올 터인데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늘에서 예배 드리겠죠? 영원히 드릴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서 천국에 가서 할 수 있는 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겠죠? 그렇게 예배가 행복해져야지 천국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 행복을 맛보는 그 맛보기 시간인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하늘의 예배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린 지금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는요 하늘의 예배를 여기로 끌어당겨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늘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 땅에 있지만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예배는 떨어진 게 아니라 분리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은 여기서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늘에서 또 이 땅에서 보고 있는 예배를 동시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런 하늘의 깊은 예배를 오늘 드리게 해주십시오. 예배가 삶의 동력이라고 하는데 이 예배에서 성공해서 내가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공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일본에서 진행되는 지금 사역 속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동력을 가지고 오서 그곳에 쏟아 부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곳에서 중보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그곳에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가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진짜 예배다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기름 부어 주셔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더 날로 날로 풍성하게 확장돼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입니다. 오늘 시계를 보니까 진도가 잘 나가고 있어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아니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목마름 가지고서, 소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 주신 은혜도 그냥 읽는 것보다는 또 다르게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굳이 이걸 읽는 이유는 공동체의 하나됨도 우리가 같이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목소리를, 서로 귀를 기울여주고 경청하면서 또박또박 늦게 하는 분이 있으면 조금 기다려주고, 너무 혼자서 빨리 가지도 마시고 서로 배려하면서 하나님을 늘 놓치지 말고 함께하는 지체들을 늘 놓치지 말고, 그렇죠? 제가 아우리치 가면 하는 얘기죠. 그 원리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시작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다 같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루스가 베델로 바뀌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뭔 말일까요? 제가 이렇게 늘 말씀드리죠. 제가 전하는 말씀은 제목을 보면은 거기에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답이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제목이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루스도 모르겠고 베델도 모르겠는데 루스가 베델로 바뀐다? 이게 뭔 소리일까?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의 오늘의 목적은 어디에 있겠어요? 루스가 베델로 바뀌는데 그럼 루스가 뭔지 알게 해드리고 베델이 뭔지를 알게 해드리면 되겠네요. 그러죠? 네. 쉽죠? 그 말씀을 이런 식으로 들으셔야 돼요. 제가 무슨 얘기를 중간에 하더라도 다 이 목적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 성경 구절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할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평소 제가 설교할 때는 절대 이런 얘기로 시작을 안 해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중보기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얘기하고 복잡한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순서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걸 어느 날부터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 그 하는 게 진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 진짜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은 이제 아까까지는 찬양을 드렸으면 찬양이 진짜가 됐으면 좋겠자, 이런 마음이라면은 지금은 말씀을 우리가 나누잖아요. 이 말씀을 설교를 듣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이 말씀을 이해해서 이렇게 사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꾸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 이상하게 전한다. 내가 평소에 익숙했던 스타일이 아니야. 그런 고민을 하지 마세요. 제목만 이해하면 그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저 얘기하는 게 저렇게 살고 싶어서 하는 얘기구나. 살자고 하는 얘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초등부 이해가 되죠? 고마워. 이렇게 필기까지 해줘서. 혜민아, 이제 드디어 제가 혜민이하고 샛별이하고를 구분할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사랑한다 얘들아. 너희들이 참 사랑스럽고 귀하단다. 초등학교 너희들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잖니, 그지? 근데 너희들이 그거 할 때 이해가 잘 되니? 반쯤 된다고 그랬었지. 그러지? 반 되면 어마어마한 거야. 너희들 나이에 반을 이해한다라는 건 엄마 아빠가 깜짝 놀라고 창피하게 만드는 그 정도의 그 능력이라고, 대단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잘 들어. 그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일 얘기를 하려면 제가 시간을 길게 쓰면은 아담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지난번에는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선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얘기를 했었지? 그랬던가? 은정자매 맞아요? 그래. 예.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어요. 지난주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고 야곱의 12아들이 되고 그리고 70명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 덕분에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고 애굽에서 잘 살다가 요셉을 모르는 왕 때문에 그때부터 노예가 되어졌는데 70명, 75명이 시작했는데 43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가 됐어요?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되는 한 나라 백성 인구 숫자가 되어졌더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샘플로 만들고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으로 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통치라는 건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만 통치가 되겠죠. 지도자를 세우는데 지도자가 얘기하면은 웃기게 들어 다. 그 통치가 아니야. 그거는 너랑 나랑 똑같은데 뭔 통치가 이루어지겠어. 통치자가 얘기해서
그대로 따라질 때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난 통치자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만 그 못난 만큼 통치가 이루어지고, 잘난 통치자면 잘난 통치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만 잘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못난 게 하나님이에요? 잘난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우리가 이걸 믿는다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그러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지금 잘 살고 있지? 그것 갖고 좋게 생각하지 말고 본토 친척 아비, 네가 잘 살고 안정된다고 생각하는 거길 떠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갔어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 개인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라고. 그래서 이 순종하는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 한 사람, 통치받고 있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줄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뿌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그럼 이스마엘은 안 낳나? 낳잖아. 근데 이스마엘은 여기 족보에 안 끼는 거야. 이 뿌리에. 왜? 통치를 안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 안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낳았는데 이스마엘은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이삭을 낳고로 가는 거예요. 이삭이 또 누굴 낳아요? 에서하고 야곱을 낳잖아. 그러면 이삭이 에서를 낳고 그래야 되는데 왜 야곱을 낳고라고 그래요? 에서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멀어져 가기 때문에 에서 이름이 안 나오고 야곱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야곱이 되고 여기까지 한 줄기로 통치의 줄기가 가다가 야곱에서 12명이 나오는 거예요. 12명이. 그리고 12명이 야곱의 줄기까지 온 그 12명이 70 다 합치니까 그 자손들까지 합치니까 70명, 75명이 돼가지고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250만 명이 될 때까지 43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노예 생활했지만 큰 그림 안에서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인구 숫자가 될 만큼 그들이 거기서 자라도록 번창하도록 번성하도록 그렇게 시간과 기회를 만들어 주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이 없는 하나님이 왕이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준 땅이 있잖아.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통치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통치자에 대한 얘기 했죠. 그리고 백성에 대한 얘기 했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지금 팔레스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가라 그랬더니 애굽에서 있다가 노예로 있다가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가가지고선 바로왕한테 얘기해서 바로왕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풀어내죠. 그래서 나와서 광야로 가가지고 1년 동안 노예로만 있었기 때문에 노예 근성에 잡혀있는 그들을 1년 동안 봤지. 내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어가는지. 광야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250만 명을 먹이고 입히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만들었잖아. 봤지? 나 하나님인 거. 그러니까 내 통치를 받아. 이 얘기예요. 광야의 1년 동안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추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켜줬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서 고기가 막 내려오고 먹을 게 막 내려왔잖아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뭐라고? 봤지? 내가 이 정도야. 그러니까 내 통치를 받아. 순종해. 내가 책임진다니까? 그리고 나만 믿고 가. 니네 날개짓 하는 바보새를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자기가 날개짓 하잖아요. 그 날개짓 하는 니네 날개짓 하지 말고 바보새가 돼. 그래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개짓 하지 말고 그냥 나는 그런 삶을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게 진짜로 믿어져서 그게 순종으로 되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회를 줬더니 12정탐꾼이 대표로 들어갔는데 거기 사람들 보고 주눅 들어가지고선 와가지고서 부정적인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 보고서 믿음으로 광야에서 1년 동안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먹을 것이 가능하고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걸 하나님이 증명하기 위해서 1년 동안 하나님이 봤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1년 뒤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도 그럼 거기가 얼마나 세고 군사력이 어떤지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보면 되는 거란 말이지. 그거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이 있었던 건데 1년 이 광야의 시간이 그냥 다 허송세월이 된 거야. 12명이 가지고 헛소리 해가지고. 그래서 39년을 더 돌은 거예요. 광야에서. 왜 39년 더 돌았어요? 하나님 봤지 하는 것을 계속 보게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나안 정복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 잘 정복돼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었잖아. 전쟁에 이기는 건 하나님 때문에 이겼잖아. 그게 이제 가나안 시절이었는데 나중에 왜 사사 시절로 간다고요? 우상 섬기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부러워 보이고, 그래서 그들한테 마음 뺏겨가지고 그들 흉내내고 따라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죠. 하나님의 통치받지 않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행했더라. 사사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행했더라. 그리고 나중에 가지고는 핑계를 얻다 대요.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울 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 된 거예요. 이래서. 근데 사울 왕이 자기 손 흔들면서 왕 노릇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는 패하고 하나님대로 순종하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이 이제 그렇게 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를 통해서 핵심은 뭐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핵심은 뭐예요? 이게 지금 성경의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창세기 12장부터 제가 지금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주에 그 이사야서, 선지서, 구약 성경의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근데 그 중심의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에 순종할래? 그럼 내가 복을 주고 잘 대해주고, 네가 적이 있으면 내가 싸워주고, 네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해주고, 네가 먹을 것이 없으면 내가 먹여주고,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순종해. 내 통치 받아, 내 통치. 그러면 네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이 얘기예요. 성경의 얘기는. 쉽죠. 뭔 얘기인지 모르나?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줄거리가 안 잡히나?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축복장에서도 순종하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고,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 그러면 떡반죽 그릇을 손을 대면 그게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데 네가 만약에 내 말을 안 들으면, 내 통치를 벗어나면은 너는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요거는 신경을 안 써. 통치를 안 받으면은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안 되고, 내가 노력하는 것마다 적이 와가지고 나를 잡아가고 포로로 돈, 재산, 내 가족 다 빼앗아가고, 전염병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축복이라는 말을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그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즉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 수 있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천국이잖아, 말하자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하려면 지난번에 거기까지 했다고. 그러면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야곱이니까 아브라함부터 얘기하면 되는데 또 똑같은 원리로 잠깐 이해를 해드릴게요.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 아까 창세기 12장에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여기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을 하시더라. 이게 1절과 2절 말씀이죠.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장을 펴가지고 첫 번째 것을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게 이제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2장 가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뭐 해야 돼요? 모든 것들 다 창조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1장에서 마지막에 뭐를 창조하셔요? 인간을 창조하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셔요. 그래서 그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2장으로 넘어가면은 누가 나와요? 에덴 동산이 나오고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아담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요. 그렇죠? 2장에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하와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렇죠? 그리고 3장으로 가면 뭐가 등장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등장하면서 사단이 등장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사단이가 그 사이에서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를 먹기를 유혹하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장면에서 무엇을 또 같이 주셔요? 가죽옷을 주십니다. 가죽옷.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흘려진 그 피로 구원받게 되어질 것을 예표를 해놔요. 거기에서 시작부터 이미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4장으로 가고 5장으로 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와요. 그러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드렸더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물을 받았다?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러죠? 그럼 이게 처음부터 에덴 동산이 첫 번째 예배 장소라 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짓기 전에 뭐 했더라?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한테만 몰입되어 있었더라. 근데 3장으로 가가지고서 선악과하고 사단한테 몰입됐던, 하나님께 몰입됐던 걸 빼앗겨가지고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지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몰입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다른 데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서 문제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천국의 기쁨과 축복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야 지금 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샘플로 처음에 주어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던 가장 좋은 천국의 예표 같은 것이에요. 근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몰입되어 있는 것에서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샘플이 또 어디로 가요? 그 자식에게로 가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 가인과 아벨인데, 거기에서 결국은 하나님께 몰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의 예배를, 가인은 어떻게 해요? 받지 않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인이 아벨 동생을 돌로 쳐 죽였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6장으로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그 가인의 자손들과 아벨이 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줄기가, 즉 하나님의 나라에, 에덴 동산에 처음 인간을 만들어 놓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첫 번째 샘플.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줄기를 마치 아브라함서부터 끌고 가는 것처럼 아담을 통해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잘 갈 줄 알았더니 중간에 죄를 지으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생기니까는 이 가운데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여기에선 줄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죠. 가인의 줄기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치 바깥으로 나가요. 그럼 아벨은 통치 안에 있었죠. 근데 통치 안에 있는 아벨을 죽여버렸더니 없잖아. 그러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었다고요? 셋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줄기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줄기로서 이어갈 수 있도록 셋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셋이 누구를 낳았다고 그래요?
에노스를 낳고 그랬어요. 이 에노스 때부터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더라. 예배가 회복됐더라는 얘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몰입해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그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나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예배. 근데 이제 여기서 가인과, 너무 좁네 여기는. 아벨에서 셋으로 에노스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선 가서 어디로 가요? 7대 손, 아담의 7대 누구예요? 하늘로 올라간 에녹이 일곱 번째.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휙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죠? 그리고서 에녹부터 시작해가지고선 이어서 나오는 게 누구예요?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가. 그러면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 이것도 재밌어요.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세상이 다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게 다 없어졌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게 없어졌어. 그러니까 엎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세상을 홍수로 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 가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 또 삼아놓고 노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의 자식들이 있었죠. 셈함, 야벳. 그러죠? 그런데 그 자식 가운데 야벳의 자손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노아의 줄기에서 누구에게로 가요? 셈의 줄기로 가는 거예요. 셈의 줄기로. 그래서 셈의 자손으로 가서 셈의 자손들이 쭉 나오다가 나중에 그 자손 가운데 누가 나왔더라? 데라가 나왔더라 그래요. 데라가 누구예요? 노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9번째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뭐예요? 10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담에서부터 10번째가 누구라고요? 노아. 그리고 판 엎어버리고 다시 노아로부터 10번째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여기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그냥 그렇게 보면 하나도 안 보여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근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서 천국 에덴을 맛보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로서 뒀는데, 이게 깨어지니까 그 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아까 왔던 것이고,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선 구약의 모든 약속들의 성취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믿고, 정말 그렇게 믿고, 그게 진짜가 될 거냐고 그랬잖아, 지난 금요일 날. 어영부영 그냥 묻어가는 거 안 된다니까. 진짜로 이걸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그거를 계산이 안 나오지만 정말 그렇게 믿으면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걸 증명하는 게 지금까지 있는 성경 안에서 역사 속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신약까지 다 했어. 성경이 얼마나 쉬워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거는 성경 공부해드린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을 몰라서 못한다 이런 얘기 하지만 이런 성경 공부 가르쳐준 데도 없어. 자, 이제 본문으로 갈까요? 기대가 있으십니까? 네. 제목이 뭐예요? 오늘 이것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루스가 뭐가 돼요?
베델이 되는 거예요. 루스가 뭐예요? 지금 루스가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베델의 옛 이름이 루스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루스라는 것이 왜 나오게 되어졌죠? 야곱이 얘기잖아요, 지금은. 그러죠? 이게 전체 아까 줄거리는 아담부터 다 했어. 야곱이 얘기야. 야곱이 얘기를 하려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길어지잖아, 이제는. 시간도 없는데. 일본도 가야 되는데. 그지, 일본.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가야 되는데 그냥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죠. 그 나올 때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야곱이가 지가 먼저 나가려고 형 발을 붙잡고서 같이 따라 나왔다고 그랬어요. 시작부터 그랬어요. 그건 야곱이가 그런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에요. 리브가는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나이 들어가지고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했어. 앞이 잘 안 보여. 오늘 내일 해 이제. 그러니까 숨을 거두고 하나님께 가기 전에 자식을 축복하고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 기도 받는 거 중요한 거예요. 꼭 저한테 받으려고만 그러지 마시고 그럼 또 다 저만 생각하요. 그러지만 여러분이 다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오는 즉 낫는 것이고 믿는 자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 여러분이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으면 그렇게 된다. 믿으면은. 예. 그런데 어쨌든 이삭이 그래서 자식을 이제 축복하려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자식한테 줘야 되지 않겠어? 그 줄기를 이어주기 위해서 둘이 있는데 에서가 장남이니까 에서한테 주려고 그랬어. 이삭은 그러니까 에서한테 주려고 그러는데 축복해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에서야 너 가가지고선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 내가 그거 먹고선 너 축복해 줄게. 그러니까 에서는 또 좋아가지고서 가가지고 사냥하러 막 갔잖아. 간 사이에 엄마가 그걸 들었잖아. 그 상황을. 야, 이제 축복할 텐데 에서를 축복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리브가는. 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지혜로워야지 돼.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알아야지 돼. 남자는 권위가 있고 원래 여기서부터 가는 게 맞지만 지혜로운 것은 여자를 따라가는 것이 또 맞아요. 저에게도 속한 얘기겠죠? 네. 듣고 있나? 미국에서. 자, 이제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리브가가 야곱한테 내가 빨리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형은 털이 많이 나 있으니까 양털을 입고 네가 가가지고 머리 디밀고선 복을 받아라.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뭐 내용은 잘 아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선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냥 아낌없이. 그래서 에서가 종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 그리고선 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에서가 돌아오면은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에서를 피해서 오늘 둘 다 서로 죽이니 그래가지고서 죽으면 안 되니까 도망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선 하란,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자기 원래 고향, 자기 오빠가 있는 곳으로 도피시키는 거예요. 그리 가라고. 근데 이거는 외형적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는 다 가나안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하고 에서가 2명씩이나 결혼을 했어. 부인이 둘이야, 둘. 근데 다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기를 이어가려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를 받는 줄기를 이어간다고 그랬잖아, 아까. 이 줄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장남인데 줄기를 안 타는 거야. 자기 혼자 자기가 좋은 대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인을 하나님이 줄기 쪽에서 받지 아니하고 세상 줄기 쪽에서 자기가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부인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에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이걸 아는 거야, 리브가는. 근데 떨어져 나갔는데 2명이나 가나안 사람들하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리고선 야곱이가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는데 도망가기 전에 아빠랑 엄마랑 아빠가 이제 화났잖아. 야곱이가 그렇게 몰래 자기 복을 받아가지고 갔으니까 엄마가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엄마가 이 내용을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설득을 당했어. 이삭이가 설득을 당해서 그래가지고 야곱이가 도망가는데 다시 이삭이 축복을 해줘. 야, 너 하란으로 가서 밧단 아람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선 네 아내는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아내 없어. 아내감이 없어. 여긴 다 가나안 여자들이야. 하나님 몰라.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선 네 외삼촌 있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줄기를 잇기 위해서 거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 장면의 핵심이 그거라고. 하나님의 줄기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니까.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줄기를 잇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결혼하게 하려고 그쪽으로 보내. 그럼 그 지금 있는 곳이 브엘세바야. 브엘세바. 그렇죠? 1절에 보면은. 근데 이제 요 얘기 하고서 할게요. 어차피 이 가만히 바깥에서 아빠하고 동생하고 하는 얘기를 에서가 들은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아빠랑 엄마랑 나를 축복하지 않고 동생을 축복한 이유가 저것 때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모르는 가나안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걸 싫어해가지고 그랬구나. 그래서 지금 야곱이를 저 먼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랑 결혼하게 하라고 아내를 거기 가서 취하라고 그러는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선 얘가 뭘 했냐면은 가까이 있는 하나님 줄기라고 생각하는 게 누구냐면 아버지 뱃속에서 낳은 또 다른 자식이 있잖아. 누구예요? 하갈을 통해서 낳았잖아.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 줄기가 있잖아. 그 하갈을 통해서 누가 나왔었죠? 이스마엘이 나왔잖아. 이스마엘이 그 동네 살고 있거든. 이스마엘한테 가가지고 이스마엘 쪽에 마할랏이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좋아하고서 축복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미 아버지의 기쁨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마엘을 그 줄기로 선택하지 않아서 이삭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마지막에 가서 따라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엄마랑 아버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이고, 여기 이해가 돼요 지금? 예.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도망가서 브엘세바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까지를 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한 870km 정도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북한 저 꼭대기 신의주 저기 두만강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 된다라는 얘기예요. 먼 거리죠. 그런데 브엘세바에서부터 가는 도중에 루스라고 하는 곳까지 거리가 브엘세바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서부터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한 70km 위에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북쪽으로 한 15km 올라가면 루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85km로 올라가야지 브엘세바에서 오늘 야곱이가 잠을 잤던 그 자리까지 85km를 간 거예요. 하루 만에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갔으니까 한 3일 정도 갔다고 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3일 동안 가다가 지쳤겠죠. 야곱이가 엄마 사랑을 무지하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풍족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에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다 그걸 메꿔 버렸어요. 질투나서. 그럼 또 빼앗아가고, 또 그러면 또 이쪽으로 와서 또 파면 또 물이 또 나오네. 그 물이라는 건 뭐예요? 그 당시에 중동에서 물은 뭐예요? 재산이에요. 그게 돈이에요. 그게 있어야지 먹고 살고 짐승들도 키우고. 그러니까 우물이 최고 중요한 거야. 근데 이삭은 손만 대면 우물이 터지네. 그래서 그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했더라. 우물이 터져 나왔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아버지 엄마가 있고 모든 풍요로움이 있고 엄마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야곱이가
형한테 몰래 그 축복을 가로채고 난 다음에 도망갔잖아요. 그 다음부터 다 놓고서 혼자 도망간 거예요. 혼자 갔는데 가다 보니까 아무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그냥 혼자서 가다 사막 광야 한가운데에서 힘들어가지고 3일째 잠이 든 거야. 그냥 자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무섭잖아. 그러니까 돌을 하나, 머리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돌을 하나 딱 꺼내가지고 여차하면 짐승이 나타나면 이 돌로 찍는다, 그 생각까지 다 하고 여기다가 얹어놓고 그 돌을 자기 겉옷으로 둘둘 말아가지고 편안하게 하고 거기 잠이 든 거예요. 이 상황을, 그게 이제 10절 11절 말씀인 거예요. 10절 11절 말씀. 이 상황에서 야곱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재미있는 건 뭐라고 해요? 거기 도착해서 그랬는데 해가 진지라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두워질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 그 어둠 속에 새해인데도 불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이 루스가 베델이 되는 날인 겁니다. 할렐루야. 네.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면 돼. 외로워, 두려워, 불안해, 어두워, 침침해. 여기 안 좋은 거 다 갖다 붙여. 지금 이게 지금 이 자리야.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자리, 답이 없는 자리, 절망스러운 자리,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다가 지쳐서 포기해버린 자리. 3일 동안에 오는 동안에 85km 오는 동안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어요? 퍼졌다는 얘기야. 지 힘으로 날다가. 그래서 뻗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사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개입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이 시작되는데 뭐라고 시작됩니까? 본문에 보면은 꿈의 본죽으로 시작해. 꿈의 본죽,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15절까지 계속되어져요. 그렇죠?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꿈을 꾸는데 또 본즉 세 번이나 나와요. 그럼 우리 눈에는 지금 한국말로는 본즉이라고 나오죠. 히브리어 원어에는 진짜 뜻은 뭐냐면 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자다가 자기가 보는 거 되잖아. 지금 본즉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봐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는, 원래 히브리어의 의미는 봐라! 그러니까 이제 보게 해주는 게 누구야? 봐라 하고 보여주는 게 누구야? 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데, 깨달을 수 없는데 깨닫게 되어지고 보여지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 순간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자다가 꿈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상태는 뭐예요? 아브라함한테, 이삭한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다 봤고 들으면서 자랐죠. 머리로 몰라요, 알아요? 머리로 다 알아. 머리로 아니까 형 도둑질해서라도 축복권을 빼앗아 가지고서 하려고 그러지. 다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로 알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순간을 성경은 뭐로 표현해요? 자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백성 줄기에 있어요, 안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줄기에 있어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구원 줄기에 있어요. 근데 자고 있어요. 어쩌면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구원은 받고 예배는 드리고 들어서 다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그런데 영이 자고 있어요. 지난번에 비행기에서 오다가 그 얘기했죠. 영이 깨어났다고. 영이 깨어났다고. 그러니까 그전에도 다 신앙생활하고 다 듣고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영이 깨어나는 순간부터는 받아들이는 거, 느끼는 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영이 깨어나야지 돼, 영이. 근데 영이 깨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야 되는데, 계시적으로. 근데 여기 뭐가 와요? 제일 먼저 첫 번째 본 게 뭐예요? 하늘과 땅이 있는데 하늘과 땅이 맞닿은 사닥다리가 연결됐대.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었어. 근데 하늘과 땅이 맞닿았어. 이 누구 뭐예요? 사닥다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했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자, 천군 천사들과 성령께서 움직이고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움직였었는데 이젠 땅에서도 움직여. 즉 우리들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뚝 쓰셔서 말씀하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보면은 할아버지 좁으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했던 축복의 약속들을 너한테도 그대로 하는데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너한테 준다. 그 땅은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준다고 했던 땅인데 너한테도 준다, 이 땅을. 그리고 이 땅을 주면서 네 백성들,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네 백성들이, 네 자손들이 티끌처럼 많이 생겨나게 되되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거야, 편만하게. 그리고 퍼져나가는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음 말을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보호자가 될 거야, 그리고 너를 인도할 거야, 그리고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을, 허락한 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 말도 잘 보셔요. 제일 첫 번째 축복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때는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전체를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것, 야곱에게 축복한 것, 그리고 이삭에게 축복한 것이 똑같다라고 할 때 그 축복의 내용이 뭔지 아셔요? 처음에는 땅이에요, 땅. 잘 보세요. 처음엔 땅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너의 자손, 번성케 자손, 백성이란 말이에요. 땅, 백성.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따라 나의 통치를 받아. 뭐예요?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뭐가 필요하다고? 처음에 토지, 국토가 있어야 되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통치권자의 주권이 있어야 되는,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될 때 그걸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에 대한 약속이고 뭐에 대한 축복이에요?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세워갈 거야. 계속 지금 하나님의 나라 관점이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를. 그렇게 했더니 야곱이가 자다가 그걸 다 듣고 16절부터 이제 19절까지의 쭉 내용이 나오는데 깨달은 거예요. 자다가 딱 깼어. 깨야 돼, 일단. 깨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맨날 우리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그러면서 자. 이 찬양의 가사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루스가 베델이 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잠에서 깰지어다. 영적인 잠을 자는 자녀들은 깨어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깨어 일어나니까 뭐를 깨달았어요? 제일 먼저 여호와께서 과연 진짜로란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여기 계시는데 내가 미처 알지 못하였구나.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조금 전까지 거기는 광야 사막 한가운데였어요. 버려진 땅, 메마른 땅, 고통스러운 땅, 절망 속에 있고 아까 안 좋은 거 다 있었던 바로 그곳이라고. 어쩌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일 수 있어요. 그곳이야. 근데 그곳이 이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 내가 여기서 이전에 알지 못하였다가 안다라는 단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체험으로 아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것을 썼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가슴으로 실제 체험으로 알지 못했다 이전까지는. 근데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여기 하나님이 계신 자리라는 걸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느 장소에 가야지. 원래 그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일반 신들을 섬길 때 신에 대한 개념이 지역의 신에 대한 개념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이쪽 지역의 신이 있어요. 지리산에 산신이 있는 것이고 백두산에 신령이 있는 것이고 지역을 다스리는 영이 있다라고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작은 부스러기 귀신들이나 신들은 자기 지역 영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머리로 알아요. 근데 내가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좀 우스꽝스러운 쪽팔리는 순간에도 하나님 거기 계신 거라니까. 내가 때로 못된 짓 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거기 계신 거라니까. 일단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지식 말고 어디에나 하나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 계시다니까. 하나님 여기 계신데 여기서 게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계시는 건 머리로 아는 거지만은 진짜 내가 인식하고 반응하는 거 아니지. 하나님 여기 계신데 내가 만약에 졸고 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건 아니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 어디다 있다라는 건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아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도 자기는 절망하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피곤하고 힘들고 외롭고 막 이런 상황에 자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자다가 일어난 것밖에 차이 난 건 없어요. 근데 바로 지금 이 자리가 여기 하나님이 계신 자리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이 말은 어디나 루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숨쉬는 시간이 루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루스에서 바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뾰족하게 내가 만들어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해요. 예배의 핵심 뭐라고요? 하나님 언제나 거기 계셔요. 거기 계신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야다로서 알기 시작하면서 내가 인식하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게 진짜 예배라니까. 그럴 때부터 예배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인식과 반응 사이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계셔 그래. 여기 계시지. 근데 하나님을 가벼운 분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가볍게 하는 거예요. 가볍게. 지난 금요일 날 예를 들었잖아요. 중훈이가 여기 나오면 중훈이가 이 앞에 딱 중훈이 쓰셨습니까? 이러는 분이 있어요? 중훈이 여기 섰는데 우리 아들인데 그 중훈이가 섰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왕이 여기 왔다고 치자고. 왕이 왔어. 그럼 우리 벌써 행동들이 좀 달라지겠죠. 눈빛도 달라지고 그러다가 지나가는데 손 내밀는데 만약에 왕이 손을 탁 잡아줬어. 그럼 이거 붕대로 감겠지. 이게 이제 안 씻는다고. 아이돌들을 만나가지고 악수해도 그런다며. 근데 왕이 진짜 와. 그러면 왕 앞에 내가 반응하는 반응이 달라지겠죠. 왕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 왕에 대한 내 마음이 내가 그 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왕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겠죠. 인식이 중요한데 인식도 안 하고 살거니와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반응을 하게 돼 있는데 내가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대한 그 인식의 크기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니까. 근데 반응의 크기가 인식의 크기와 반응의 크기가 비례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좀 깊게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얘기들은 그분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알아가라. 머리로 알고 구원받고서 그 다음엔 교회 생활하고 예배만 드리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그분이 내가 어떤 분인지 아는 만큼 그분께 대우를 해드리고 반응을 한다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두렵도다.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자기도 하나님 두려운 거 알아. 더구나 구약시대 때인데.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다라는 걸 내가 딱 인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두려운 거죠. 경외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외함.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경외함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지금 예배 드리는 태도도 하나님의 인식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 경외하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그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 문이 열리는 곳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동그라미를 어디다 쳤는지 아세요? 11절로 가보실래요? 11절 보면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렇죠? 여기서는 뭐예요? 자, 한 곳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한 곳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여러 개가 있는 것 가운데 그 중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예요. 이렇게 쭉 해서 브엘세바부터 하란까지 가는데 800 몇십 킬로를 가는데 가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한 곳이에요. 그냥. 그렇죠? 근데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곳이 뭐가 돼요? 바로 이곳이라고 돼요. 여기, 이곳. 한 곳이 이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루스가 베델로 바뀌는 사건은 그냥 막연한 한 곳이 바로 이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막연하게 예배드리던 그 순간에 반복됐던 예배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지면은 오늘 여기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고 반응하면은 이곳의 예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가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베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 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하나님이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어지면은 여기 하나님이 여기 임재를 여러분이 인식하고 인정하고 정말 거기에 반응한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전인 거예요. 여기가 베델인 거예요. 베델 교회라는 뜻은 이런 의미로서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델 교회는 뭐가 함께 따라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조금 전에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그러죠?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던 것들이 쏟아 부어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던 모든 소중하고 좋은 것들, 복된 것들을 쏟아 붓는 자리가 어디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자리인가? 그 열린 곳으로 통해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하고 땅하고 다 있는 자리잖아, 거기가. 그러면 다 있는 그 자리에 임하겠지. 사다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다리잖아. 그 사다리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아요?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있고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그 사닥다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나라고 나. 근데 여기가 루스라고, 여기가 한 곳이라고. 근데 내가 움직이고 가다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한 곳이고 루스인데 여기에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잖아. 지금 이렇게 걷다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시지 라고 인식하는 순간에 이미 사다리는 여기 있는 것이고, 인식하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이고, 인식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전이 여기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저기 계신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기에서 기분 좋으시면은 내가 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렇게 옛다 하고 던져주는 그런 식의 기도와 그런 응답인 줄 생각하는데, 아니, 내가 움직이는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한다고 그러잖아. 사닥다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의 중보자는 언제나 내 안에 있다니까. 그러는데 내가 계속 인식하면은, 그래서 제가 삶의 예배 얘기하는 게 이 얘기예요. 지금 삶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 삶의 자리,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해보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그 자리, 루스 한 곳이 이곳이 되어지고 베델이 되어진다니까. 그것이 화장실일지라도 하나님을 인식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화장실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의 깊이를 알아가는 것은 목소리 크게 기도하고 뭘 받니 안 받니 이런 게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인식이 커지고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드러내느냐가 영성인 거예요. 어디 가도 하나님을 인식해. 그리고 그 인식하는 한 하나님께 내가 반응해. 그 인식과 반응의 영역이 커져가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그걸 인식하고 거기에서 그분께 반응하면 그게 화장실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라니까. 영성 신학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아,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깊은 얘기를 제가 쉽고 편안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랬어요. 여기서 한 돌이라고 그랬어요. 11절에는. 아까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죠? 한 곳, 그리고 한 돌이었어. 그냥 아무거나 있는, 널려있는 돌 중에 한 돌을 베개로 삼았어.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17절에서 18절에서 기둥으로 세우고 그냥 한 돌일 뿐이었었는데, 그리고 베개감이었었는데 그게 뭐가 돼요? 기둥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거기에 뭘 했대요? 기름을 부었대요. 지난주 말씀, 기름 붓는다는 건 뭘 의미해요? 구별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순간 뭐가 돼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고 난 다음에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거기다 세우죠.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순간을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조금 전까지는 그냥 하나의 돌인데 한순간에 내가 구별하는 순간에 그 돌도 의미 있는 돌이 돼요. 그 다음부터 그 돌을 보기만 하면은 기억나는 거예요. 그 돌을 보기만 하면은 루스가 베델로 바뀌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념하는 돌을 세우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개인마다. 뭔가 지금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루스, 베델 그렇구나. 그리고 뭐 기억해야 되겠다. 그럼 오늘 입은 옷이 뭐지? 뭐에다 기억을 할까? 이 삐뚤어진 L자를 똑바로 해놓자. V자도 똑바로 해놓자. 똑바로.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때마다 루스가 베델인 것을 기억하셔요. 잊어버리고 있어도 또 예배드리러 왔을 때 이거 보고 아, 루스가 베델이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절로 가가지고 그거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제 루스 베델 이해 다 되셨죠? 여기서 이제 그만해도 돼. 시간 많이 갔으니까. 근데 마지막 절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자 보셔요.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언제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계신데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뾰족하게 그 순간에 인식한다? 그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이 뭐다? 예배다 그랬죠. 근데 인식과 반응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리뭉실해. 근데 여기에는 뭐까지 나와요? 반응을 구체화시켜서 결단하는 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런 말씀 들었잖아요. 아, 루스가 베델 이게 이거고 이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여기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와 결단을 자기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축복해 주신 것 15절까지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나한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하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면은 할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난 알고 있었고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확인하면서 뭐 요구하는 거예요? 의식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보셔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아버지 집으로 오면 집 얘기잖아. 의식주. 근데 무라카미 목사님 의식주 얘기했잖아 전에. 그러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에 지금 기름을 부어서 구별해가지고 기둥을 세웠는데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갖다 또 약속을 해요.
그러죠? 이게 구체적으로 결단한 내용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구체적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걸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야곱의 서원 기도 이러고서 제목 붙이는 분들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내용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결국 예배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의 예배가 깊어졌어요. 여기는 늘 하나님 계셨죠. 근데 우리가 여기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예배 드릴 때 찬양을 그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여기 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가사가 그냥 노래의 가사가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내 마음을 그 안에 담아서 그분께 나를 표현해 드리는 고백으로서 드리기 시작했어요. 즉 인식이 달라지니까 반응이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예배의 깊이가 달라졌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느 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지역의 영들은 지역 속에 갇혀 있지만은 이 지금 야곱이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역의 영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어디서나 통치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디나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인식하게만 하면은 루스가 베델이 되어지는 그렇게 하는 하나님,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바로 내가 인식하는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는, 이제는 하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이미 열려져 있어요. 내가 인식만 하면은.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지 그 크기 사이즈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인정함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삶의 자리에도 예배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기쁨으로 은혜로 넘쳐나는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도 이 기쁨과 은혜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 부어지고 있다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저 혼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한다니까.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시려고 작정하셔서 자꾸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귀가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제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부으심이 하늘문이 열리고 쏟아 부어지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할 것이냐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구별해서 드릴 거냐는 겁니다. 오늘 보면 또 구별해서 드리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연결해가지고 드라마처럼 To be continued 이러고 끝을 내겠습니다. 갔다 와서 또 야곱하고 연결된 얘기를 또 가보죠.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예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지금 여기서 드린 예배를 넘어서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과 섞여 살고 있는 시장통에서 누군가 대화하고 있는 그 대화 가운데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그 음식하고 있는 주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만큼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의 반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가 절망하고 외롭다고 하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힘들어가지고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 루스가 베델이 되어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떠나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기름 부을까요? 오늘 난 무엇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구별한 것을 볼 때마다 베델의 은혜를 기억할까요? 내 예배를 어떻게 하면 날카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내 예배가 얼마나 넓게 확장되어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정말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진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